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폭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위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이 나타나서 그 각각을 상징하는 짐승들을 동원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영원한 힘이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성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좀 연주를 좀 대볼까, 나도 좀 어떻게 한 자리 좀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 힘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에 지지 말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그런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항상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말씀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원한 승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가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기면 영광을 받습니다. 지면은 참 실패를 맛보는 거죠. 참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시합을 하기 전에는 모든 팀이 또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얕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팀이 또 두 사람이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면 반드시 한 팀은
이기게 돼 있고 한 팀은 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은 영광의 어떤 그런 면류관을 받습니다. 진 사람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굴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한 사람은 패배를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기고 내일은 지고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잠시 동안 이겨서 승리해서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실패가 나에게 찾아오고 그 실패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얻는 그러한 승리, 영광,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좀 누려볼까 하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스토리죠. 덜커덕 암에 걸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지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지위를 얻지만은 가만히 그 이면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실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지위와 이러한 것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찾아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힘을 갖고 또 어떤 돈의 힘을 믿고 어떻게 내가 좀 권력을 가져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것이고 이러한 것이지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기보다 참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믿게 되고 결단을 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달인 가운데 달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일을 숙련되게 한 10년 정도 하면 달인이 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달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아주 그냥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런 아주 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나약해졌는지를 우리가 잠시 동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감당을 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내가 전에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 어떻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약해졌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것은 사실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10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이제 다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은 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분토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다 여긴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 끊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그러한 어떤 그런 자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루는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그 수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철학의 근본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철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러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본거지에 가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것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곳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한 것이에요. 또 그 아테네 시설을 쭉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때로는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한 신당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곳이네. 내가 그 신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바탕 연설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교회를 한 군데도 세우지 못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는 교회를 한 군데도 세우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히 그렇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많이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넘어가서 철저하게 무너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천막을 만들고서 이제 치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보면 그러한 모습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사도 바울아, 어째서 네가 지금 이 성에서 잠잠히 하고 있느냐? 이 성에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담대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심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아테네에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최선의 것을 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 나약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은 왜 나약해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내가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떨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약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드러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약하면서 주저앉고 때로는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생활을 바라보니까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나약함의 이유요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약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매 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내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아무리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었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내가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저런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나약해지고 때로는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환난이 있으면 더 강해졌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아주 담대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테네스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나를 너무나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한데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에요. 내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장수 앞에서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봤거든요. 감히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키가 작은 다윗이었지만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결국에서는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힘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진 힘의 신비가 뭐냐?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죽을 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 자신을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그로 인해서 쉽게 열등감 가운데 빠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상만 한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내 자신이 남아있으면 근심 가운데 또 나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전에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테네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과 이제까지 갖고 있던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할 때의 십자가의 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최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은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힘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힘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직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에게,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또 이쪽에, 이렇게 하면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면 힘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얹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어떻게 쏟을 수 없는 것이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것이고 그런 단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정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